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나는 여호와 앞에 원망하는 말을 하는 자는 아닌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하면 바로 그 앞장에 민수기 16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고라와 다단과 그 무리들이 250명이나 한 번에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어나는 사건은 모세가 28절에서 30절에 말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력에 반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역을 했어요. 왜 너희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그들이 동일하게 보았고 70 장로들이 같이 여호와 앞에서 밥을 먹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만난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졌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나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얼마든지 주의 종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임의로 하나님의 그 직분을 받는 부르심이 없는 상태에서 신학교를 가고 주의 종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런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오늘날의 이 시대 속에서 잘못 왜곡되어지고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주님이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16장에 먼저 말한 것을 보니까 이 모세가 한 말들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면 이 모든 일이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고 보내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라와 다단과 그들이 반역을 해서 그들이 땅이 갈라지고 불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그들의 모든 가산을 완전히 삼켜버려서 그들이 음부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세웠다면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임의로 너희들한테 향하는 것이 아닌 줄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나를 보내셨다. 너희들에게 왜 보내셨느냐? 너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앞에서 행한 것, 즉 다시 말하면 가나안 목전까지 갔다가 거기서 돌이킨다든가 아니면은 그들을 험한 산으로 끌고 다니면서 그 골짜기를 끌고 다니면서 너무너무 그들이 힘들어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한다거나 이런 모든 일들을 모세를 원망하지만 그러나 모세가 하는 말은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그 죽은 것이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그 죽는 것 같은 것과 똑같은 것이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죽는 것이라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가 뭐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면, 새 일,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뭔가 죽어가는 그것이 아닌 정말 놀라운 새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새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7장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은 다니엘서 4장 25절에 느부갓네살 그 왕이 자기가 이제 이 바벨론을 다 세웠다라고 스스로가 교만해질 때 그가 7년 동안이나 짐승이 먹는 풀을 먹으면서 짐승처럼 지내다가 무엇을 깨달았을 때 그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느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때에 그가 회복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나라이든 악하다고 말하는 나라이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세운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우리의 주 하나님께서 다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하지만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나라의 통치자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선악간에 판단을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우리 입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무엇이냐,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아느냐 모르냐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헐어버리시기도 하시고 그분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하기도 할 수 있지만 가난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바탕에는 하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 분 여호와 되신다. 신명기 6장 4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쉐마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면서 그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앳 아도나이 우리의 여호와인데 그분은 아도나이 에핫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시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신 이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단 한 분 그들의 여호와 주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와는 우리에게 단 한 분 주가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유일한 하나님은 곧 나의 살과 죽음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반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인 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절로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 그 지휘관들에게 너희들의 지팡이를 갖고 나와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 그 각 지휘관의 이름을 써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두 번째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지팡이를 여호와께서 이제 회막안 어디다 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와 여호와께서 모세와 만나는 곳인 바로 그 증거궤 앞에다가 갖다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세우신 사람에 대한 증거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 지팡이는 다 마른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절대로 싹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열매가 맺을 수 없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레위 지팡이에게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의 지팡이에는 바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날 이제 가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세운 자, 택한 자, 그의 지팡이에 싹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모세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그 다음에 순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을 수 없는 지팡이에 생명력을 부어 넣으시는 여호와. 이것은 첫 번째 여호와는 죽은 것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것은 곧 다른 의미로는 죽은 자들을 구원하 생명을 주어서 산자가 되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모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어떤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경험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죽은 지팡이 같은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일은 오직 여호와 한 분에게만 속한 것이고 그 여호와께서 준 능력을 가진 자에게서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세 번째 의미는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죠. 절대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는 생각조차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갖다가 그
증거계 안에 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증거계 안에 갖다가 두라고 하는 그 증표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 10절에 나오죠. 바로 반역하는 자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라. 반역하는 자들에게 표징이 되도록 그것을 그곳에다 갖다가 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인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분을 믿느냐?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리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여호와께서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께서 택한 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준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들이 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적을 했어요? 그들이 원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그 뜻대로 지으셨고 그 뜻대로 만물이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부터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어느 것도 하고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모를 때는 하나님이 주권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신 거를 구세주인 걸 몰랐기 때문에 내 임의로 행했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은 죄를 모르고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나 죄가 죄인 줄 알고서도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은 반드시 문제를 삼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지은 죄도 예수 믿고 난 후에 그게 죄였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회개를 하잖아요. 속건제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은 죄를 모를 때는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달아 알게 될 때, 지나간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속건제 제물을 갖고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엄밀한 원칙이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원죄가 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끊어진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가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노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원죄의 사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 아담에게 속한 자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생명을 받을 수 없고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교회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구원의 주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영생을 얻었느냐? 아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율법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율법 앞에 설 수 있도록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성막이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지금 이들이 범죄한 이것들은 뭐냐면 율법도 받았고 성막도 나아가서 일하는 자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냈고 자기 생각대로 대적했어요. 반역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대가를 묻습니다. 무슨 대가? 죄의 대가. 그래서 죄의 지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고라와 다단 이들이 250명이 불에 삼켜서 완전히 수올로 떨어진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교만한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믿는다라는 그 말에는 여러 가지가 표현되어집니다. 나를 택하신 그가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반드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포함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삶을 사느냐도 포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내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구원해 주고 나는 그분의 핏값으로 산 그분의 것이라고 되어졌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완전히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분 앞에 드려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단어를 씁니다. 그분에게 나를 완전히 바쳤다라는 의미는 겸손해졌다 라는 의미도 되고 절대 순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고 내가 나를 내 임의로 행하거나 내 임의로 살지 않고 오직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낸 자, 교만한 자, 그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른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반역한 자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 그들은 교만한 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주 안에서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났느냐? 자, 이 시대 가운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냐 생각해 봐야겠죠?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말했고 히브리 10장 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의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준비하셨다 했을 때 그 한 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늘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가르치고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해 준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그들의 구원의 주가 된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세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고라와 다단이 지은 죄를 동일하게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이 과연 영생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처럼 수월로 떨어지겠습니까? 모세가 분명하게 말했어요. 새 일을 행하신다면 너희가 이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 일을 행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 패역한 반역한 자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바로 레위 지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준비한 거냐면 제사장을 준비한 겁니다. 제사장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성막을 준비했고 제사장을 준비했는데 왜 성막을 준비하고 제사장을 준비한 것입니까? 자,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는 여호와의 방법인 거예요. 그들이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일을 시키기 원한 거예요. 그들이 죄를 깨닫고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에 그들에게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이죠. 그 재물이 대속재물이 되어져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것이 성막과 제사장을 세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제사장을 준비하여서 무엇을 하게 했냐면 민수기 18장 1절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며 라고 말해요. 성소에 대한 죄가 지금 이 이스라엘이 그 성소에 대해서 지금 대적한 반역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대한 죄를 그들이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성소는 구약엔 성소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죠. 그런데 이 교회가 누가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돼. 그러니까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고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제사를 지낼 때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28절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지냈어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죄인이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백성들도 죄인이라서 백성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야 한다. 구약에선 이랬는데 신약에 오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는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위해서 먼저 드리고 또 백성의 죄를 지었다. 요것은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어떤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자들, 어디에 성소에 나아가는 자들. 그렇다면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고 레위지파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담대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고 그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가서 대속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레위지파가 받아서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고 제사장이 그것을 다 행하고 대제사장이 아론이 가지고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의 절차는 결국은 바로 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피를 힘입은 우리 곧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소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장의 직분을 위해서도 또 성소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중보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분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일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일을 세우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고라나 다단 그 아비처럼 교만하면 안 되고 바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를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나음을 입은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성소 안에서 일은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드렸습니까? 온전히 드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순종하신 그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고 따라가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대적하고 반역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소조차도 피뿌림으로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었다면 우리가 그의 성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육체도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만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죄사함을 얻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혼도 구원을 받고 우리의 육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바로 이것에 대한 죄사함의 피 흘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으시고 흘리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영혼 몸이 말씀이 육신 되어신 분, 그분은 완전히 육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의 사람이었지만 그 육신조차도 갈갈이 찢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육체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내가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의 육체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영에서 혼으로, 육으로 비추어져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등불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어지니 내가 등이 되어지려면 그 말씀이 내 육체 가운데 알알이 박혀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셔야 할 것을 마태복음 25장에 말합니다. 등불과 기름 그리고 불이 켜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을 수 있는 그러한 등불이 되셔야 하겠죠.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잘 보존되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하겠습니다. 원망하는 말을 다 제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으면 입에서 원망하는 말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반역하는 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익한 말로 이치를 가려도 안 되고 악한 말로 성전을 헐어버리는 일을 해도 안 되고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여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단 하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길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지정한 세운 한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이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기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육에 대하여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영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 몸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나이다. 아멘.